듣기 쉬운 성경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 자리를 마련하시고 거룩하게 가까이 오는 길을 세밀하게 가르치신 이야기입니다. 새 돌판과 새 언약이 다시 시작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첫 달 초하루 성막이 세워지고 구름과 영광이 그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하나님은 백성 한가운데 계셨고 백성은 그 임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편안히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25장 언약궤와 상, 등대 만들기.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금과 은과 놋,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 가는 배실, 순양의 붉게 물들인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불에 쓸 기름, 관유와 향에 쓸 향품, 애복과 가슴패에 물릴 보석을 기쁘게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은 것으로 내가 거할 성소, 곧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보여주신 식양, 곧 설계대로 정확히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먼저 증거판을 넣을 궤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조각목으로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정해 궤를 만들고 안팎을 정금으로 입히며 위로 금 태를 두르라 하셨습니다. 내 모퉁이에 금 고리를 달고 조각목에 금을 입힌 채를 만들어 고리에 꿰어 궤를 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궤에서 채를 빼지 말라 하셨습니다. 궤 위에는 속죄소를 정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서로 마주보게 두 그룹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두 그룹의 날개는 위로 펼쳐 속죄소를 덮게 하고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거기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너를 만나 이스라엘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전하겠다 하셨습니다. 또 진설병을 두는 상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싸고 금 태를 두르며 그 상을 들 고리와 채, 그릇과 대접과 병과 붓는 잔을 정금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상 위에는 언제나 진설병을 올려두게 하셨습니다. 등대도 정금 1달란트로 쳐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줄기에서 좌우로 가지가 뻗고 꽃받침과 꽃술이 정교하게 하나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빛이 앞을 비추게 하고 불똥 집게와 불똥 바지도 정금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산에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 성막의 휘장과 널판, 구분된 공간. 성막은 휘장과 덮개, 널판과 띠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정교하게 짠 휘장에 그룹 모양을 수놓게 하셨습니다. 휘장은 폭과 길이를 정하여 여러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하는 곳에는 청색골을 만들고 금 갈고리를 달아 하나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 위에 염소털로 짠 막을 덮개로 만들고 가장자리를 겹치게 하여 비와 바람을 막게 하셨습니다. 또 수량에 붉게 물들인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위덮개를 만들어 위에서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성막 벽체는 조각목 널판으로 세우고 밑에는 은 받침을 두어 널판이 견고히 서도록 하셨습니다. 널판과 널판은 촉과 홈을 맞추고
금으로 입힌 띠로 단단히 묶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짜서 달게 하셨습니다. 지성소에는 증거계와 속죄소를 두고 성소에는 상과 등대와 금향단을 차례대로 두게 하셨습니다. 성막 출입문에는 자색과 홍색과 청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장을 달아 드나들게 하셨습니다. 모든 규격과 순서가 조목조목 정해졌고 모세는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번제단과 뜰, 등불의 규례. 뜰 앞에 세울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겉을 놋으로 싸게 하셨습니다. 그 모서리에 뿔을 만들고 그것도 단과 한 덩어리처럼 만들며 숯불을 담는 그물과 고리, 채와 여러 기구까지 모두 놋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 앞마당은 좌우 길이를 정해 기둥을 세우고 배 포장으로 울타리를 치며 받침은 놋으로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마감하게 하셨습니다. 뜰 문을 위한 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아 넉넉하게 드나들도록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셔서 등불에 켤감남 기름을 찌어 만든 맑은 기름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막 안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돌보아 항상 빛을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제사장의 옷, 기역과 거룩의 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며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에게 지혜를 주사 에봇과 겉옷, 속옷, 띠, 관, 가슴패를 정성껏 만들게 하셨습니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로 짜고 어깨에 두 보석을 붙여 이스라엘의 이름 12를 6씩 새겨 매게 하셨습니다. 가슴패는 정사각형으로 접어 만들고 4줄의 보석을 박아 12지파의 이름을 각인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이 가슴패를 늘 가슴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 설 때 백성의 이름을 기억에 두게 되었습니다. 또 겉옷 가장자리에는 석류 모양과 금 방울을 번갈아 달아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성소 드나들 때에 소리가 들려 그가 살아나오게 하는 표가 되었습니다. 관의 이마에는 정금 패를 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 제사장의 섬김이 거룩한 것임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세마포 속옷과 두건과 띠도 정한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옷은 화려함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의 무게와 기억을 표로 드러내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아론과 아들들의 위임식.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은 세밀했습니다.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준비하고 누룩 없는 떡과 기름 섞인 과자와 무교병을 한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와 물로 씻게 하고 위임 예복을 입히며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룩한 관유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잡아 피를 제단의 뿔과 밑에 바르며 내장을 씻어 태웠습니다. 숫양 하나는 번제로 드려 향기로운 화제로 삼고 다른 숫양은 위임의 숫양으로 드려
피를 제사장의 오른 깃불과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제단 주위에도 뿌렸습니다. 기름과 피를 섞어 아론과 그의 옷, 아들들과 그 옷에 뿌려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위임의 고기와 떡을 제사장이 먹고 남은 것은 불태웠습니다. 이 의식을 이레 동안 계속하여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항상 어린 양을 하나씩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이 끊기지 않게 하신 약속의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해막을 영광으로 거룩하게 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금향단, 속전, 물두멍, 관유와 성향. 성소 안장 앞에 둘 금향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쌓아 하셨습니다. 아침과 저녁 등불을 손볼 때 순결한 향을 사르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끊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른 향을 임의로 사르거나 번제나 소제를 드리거나 전을 붓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개수대로 성소 섬김에 참여하는 자는 속전을 드리게 하셔서 각 사람의 생명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해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두고 제사장이 그 앞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씻지 않으면 죽는다 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관유는 정한 향품을 섞어 만들고 해막과 회, 상과 기구들, 등대와 향단, 제단과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세웠습니다. 이 관유와 성향은 거룩히 구별된 것이므로 일반 사람의 몸에 바르거나 같은 비율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구별은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안식일.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에 부살렐을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더해 주셨습니다. 금과 은과 놋을 세공하고 보석을 물리고 목공과 조각을 하는 솜씨를 주셨습니다. 단 지파 오홀리압도 함께 세우시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기술을 주사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실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맡기신 일에 합당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다. 너희가 세대마다 지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줄 알게 하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끊어지게 될 것이라 밝히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날을 거룩히 쉬며 창조주와 구속주를 기억하는 표로 삼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두 증거판 곧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와 깨진 돌판. 모세가 산에 오래 머무는 동안 백성은 조급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몰려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론은 백성의 귀고리를 모아 불에 녹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은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며 분노하셨습니다. 모세는 간절히 중보하며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소서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하여 그의 손에 있던 두 돌판을 산 아래에서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는 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백성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모세 편에 섰고 질서를 바로 세우는 날에 많은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모세는 다시 백성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되 아니하시면 차라리 나를 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죄 지은 자는 누구든 내 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너는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임재 없이는 못 갑니다. 여호와께서는 너와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백성은 이 엄중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모세는 진 바깥에 해막을 치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문에 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마주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담대히 간구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여기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게 하십시오. 주의 임재가 우리를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친히 가서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하자 하나님은 내 모든 선하심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선포하겠다. 그러나 나를 얼굴로 보지는 못한다고 하시며 바위 틈에 두고 지나가실 때 손으로 가리셨다가 지나간 뒤에 등을 보게 하셨습니다. 임재는 은혜이며 길 그 자체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새 돌판과 다시 맺은 언약. 여호와께서 새 돌판 2개를 다듬어 아침에 산으로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여호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모세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하시며 이방 신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상 숭배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초태생과 첫 소산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40주야를 산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백성은 두려워 물러섰고 모세는 그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백성 앞에 나올 때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빛이 배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안식일을 지키고 마음에서 우러난 예물. 모세는 먼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선포했습니다. 불을 피우는 일조차 삼가 그날을 쉬는 날로 지키게 했습니다. 이어 성막을 세울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남녀가 마음에 감동되어 금 고리와 휘거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온갖 금 기구를 가져왔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털, 숲양의 붉게 물들인 가죽과 해달의 가죽, 조각목, 보석과 향품과 기름까지 아낌없이 가져왔습니다. 재주 있는 여인들은 손수 실을 자아 비단과 배를 지어 가져왔고, 지도자들은 보석과 기름과 향품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가르치는 마음과 솜씨를 주셔서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섬김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각 사람을 움직였고 손의 재주가 함께 모였습니다. 출애굽기 36장 넘치는 헌물 멈추라는 명령.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이들이 모세가 받은 명령대로 성막 일을 시작했습니다. 백성은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고 일하는 이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백성이 가져오는 것이 일에 쓰기에 더 많습니다.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 더 이상 헌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넘쳤고 필요는 이미 채워졌습니다. 그 뒤로는 가져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휘장을 정해진 규격대로 짰고 금 갈고리로 서로 연결했습니다. 염소털 덮개도 만들고 겹겹이 덮어 비바람을 막게 했습니다. 조각목 널판을 세우고 은 받침에 꽂아 견고히 세웠습니다. 금으로 입힌 띠를 끼워 흔들림을 막았고 내실을 가르는 휘장을 달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습니다. 성막이 점점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궤와 속죄소, 상과 등대, 분향단. 부살렐은 증거궤를 정해진 길이와 너비와 높이대로 만들고 안팎에 금을 입혔습니다. 위에는 정금으로 만든 속죄소를 얹고 양쪽 끝에 한 덩어리로 그룹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룹의 날개는 위로 펼쳐 속죄소를 덮고 얼굴은 속죄소를 향했습니다. 궤의 채와 고리도 정금으로 만들어 들게 했습니다. 진설병에 상을 만들고 정금 태와 고리와 채 그리고 그 상에 올릴 그릇들을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등대는 정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고 가지와 꽃받침과 꽃술을 정교하게 이어 한 몸이 되게 했습니다. 등잔 7과 불똥 집게와 불똥 바지도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분향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아 모서리에 뿔을 만들어 단과 한 덩어리처럼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기구 하나하나가 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38장 번제단과 물두멍, 뜰과 말뚝. 그들은 놋번제단을 만들고 그물과 고리와 채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은 해막에서 섬기는 여인들이 사용하던 놋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비추던 거울이 이제는 씻음을 돕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뜰의 기둥과 받침, 포장과 문장도 규격대로 만들고 말뚝과 줄을 세워 팽팽히 당겨 울타리를 완성했습니다. 성막 전체가 광야의 한복판에서 질서 있게 서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제사장 옷 완성, 여호와께 성결. 옷감과 금실이 준비되자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금을 얇게 쳐 실처럼 가늘게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함께 섞어 짰습니다. 어깨바지에 보석 2개를 물리고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6씩 새겼습니다. 가슴패는 네모로 접어 만들고
4줄 보석을 빛깔대로 박아 12보석을 달았고 금 사슬과 고리로 애복과 튼튼히 연결했습니다. 겉옷은 통으로 짜서 목이 쉽게 찢어지지 않게 입구를 강화했고 가장자리에는 석류 모양과 금 방울을 번갈아 달았습니다. 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서 섬김이 중단되지 않음을 알렸습니다. 세마포 속옷과 두건과 띠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관의 이마에는 정금 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 관 앞에 매달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자 그들은 성막과 성막에 속한 모든 기구와 그 모든 것을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모세는 하나하나 살펴보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순종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첫 달 초하루 성막이 세워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모세는 증거궤를 가져다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휘장을 달아 궤를 가렸습니다. 성소 안에는 상을 놓고 그 위에 물건들을 차리고 등대를 세워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금향단을 두어 향을 사르고 성막문에 장을 달았습니다. 번제단을 성막 문 앞에 두고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회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두고 거기에 물을 담아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씻고 들어가고 씻고 나왔습니다. 성막 뜰 사면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아 마침내 온 성막을 세웠습니다. 모세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제단과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발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와 물로 씻게 하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제사장 직분을 세웠습니다. 이제 하늘의 설계가 땅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행진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빛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모든 행진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며 길을 비추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인 예물과 지혜를 받은 손길들을 통해 성막을 세우시는 과정을 들었습니다. 금송아지의 실패를 지나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으로 성막을 채우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표였습니다. 이로써 출애굽기를 모두 읽었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처음부터 40장까지 노예의 신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막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야기는 애굽에서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아래 히브리 사람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아기 남자아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드라와 시프라 같은 산파들이 생명을 지켰고 한 아기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 위로 떠갔습니다. 그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 궁에서 자랐으나 동족을 돕다가 미디안으로 피했고 광야에서 양을 치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는 재앙이 이어졌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이 땅을 덮었습니다. 마지막 밤 장자는 죽임을 당했으나 피의 표가 있는 집은 넘어가셨습니다. 6월절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백성은 급히 떠났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길이 막히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걸어 건넜고 뒤따르던 군대는 물에 덮였습니다.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입니다. 광야는 곧바로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쓰고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가 불어왔고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길 위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재판을 맡길 사람을 세우라 조언해 공동체가 질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시내 산에 이르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인도해 내게로 데려왔다고 말씀하시며 언약을 제안하셨습니다. 백성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산은 연기와 나팔 소리로 진동했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과 탐심을 금하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 제단과 종, 상해, 제산, 절기, 정의에 관한 여러 규례가 주어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를 보이시며 언약궤와 속죄소, 상과 등대, 향단, 번제단, 물두멍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짠 휘장, 널판과 은 받침, 뜰과 문장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가 그 사명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에 머무는 동안 백성은 조급해져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모세는 돌판을 깨뜨렸고 죄를 엄중히 다스렸습니다. 그러고도 그는 백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겠다고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새 돌판을 주시며 언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났고 백성은 경외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막 만들기는 온 공동체의 일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금과 은과 보석과 배를 자원했고 여인들은 실을 자아 휘장을 짰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와 솜씨로 일꾼들을 이끌었고 필요가 차고 넘치자 모세는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자 모세는 명하신 대로 되었는가를 살폈고 그대로 된 것을 보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첫 달 초하루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궤가 지성소에 안치되고 상과 등대와 향단이 제자리를 찾고 제단 위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었고 관유가 흘러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장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은 행진했고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서 쉬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이 장막 위에 서서 광야의 길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억눌린 탄식에서 시작해 해방의 바다를 건너 약속과 규례를 받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길은 쉬지 않았고 사람은 자주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신 분이 동행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성막의 빛 아래서 계속됩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머무르면 쉰다는 단순한 리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세오경의 다음 편인 레위기 1장부터 이어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